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6개의 봉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 일 후에. 그래서 7장은 7째 봉인이 띄어지기 전까지의 잠깐의 그 사건인데 이 7장 가운데서도 하늘의 예배의 모습과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사도 요한이죠.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4명의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습니다. 동서남북 섰을 수도 있고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람이 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바람은 두 가지 의미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 있어서 이제 쏘고자 하는 바로 직전의 그 순간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놓지 않아서 그것이 쏘아지지 않았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냥 물리적인 바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6장까지는 자연의 재해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는 그 나무와 땅과 바다 가운데 거대하고 큰 피해를 입히는 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시는 심판과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2절입니다. 또 봄에 또 다른 천사가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여기를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바람을 지금 불게 하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 불게 되면 땅과 바다가 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도장이 찍히면 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도장이 찍히게 되면 그 짐승은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소속이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이 될 수도 있고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도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그리고 그 인이 찍힌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행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본문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출애굽기 본문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는 그 천사가 피해가게 되죠.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죠.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인친자들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의 그 모습이 이 계시록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종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도 이 인친자만이 그 죽임을 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구별해서 다 멸망을 당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신 본문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일부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도장이 인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000명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14만 4천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찼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한 기억이지만 신천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초반에는 이 14만 4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네 그 수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좀 확장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 14만 4천 그리고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라고 하는 그 수는 하나님의 수가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1만 2천도 12 곱하기 1000이죠.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에 거기다가 다시금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수가 가득 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을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득, 셀 수 없을 만큼 가득 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가득 찼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1번의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것이 좀 확장이 되어서 그 완전한 수, 12 곱하기 또 이렇게 되는 그 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하심을 받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입니다. 루벤 지파도 그러합니다.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나오고, 납달리, 므낫세가 나옵니다. 시므온도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어느 지파가 나올까요? 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냥 장자로서, 영적인 장자로서 구별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8절에 요셉 지파입니다. 여기서는 원래 어떤 지파가 나와야 되죠?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굳이 써서 에브라임 지파를 강조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는 알 수 없죠. 계시록에서는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이럴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가운데 나와 있던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 순서로 12지파가 나온 그러한 본문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12지파 가운데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발견했을 수도 있고 못 발견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단지파가 들어가고 레이지파가 영적인 지파로서 이제 분리돼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인데, 여기에는 단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단지파가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먼저 멸망하거나 우상에 타락한 그러한 지파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측도 있고, 여기서 단지파가 그냥 빠져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앞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나라, 족속은 민족을 말하고요. 백성은 그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방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의미하죠. 그 안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세계 곳곳 방방곡곡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언어 가운데 모든 말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나 많은 무리가 구원받아서 나온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를 예수님 맞이했을 때 그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왕을 맞이했을 때 그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그루토기아 같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다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결국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기서 구원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큰 박해를 건너왔습니다. 죽음과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6가지 재앙을 포함한 모든 환난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호자에 앉으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인치심은 예수의 보혈 가운데 예수께서 대속해서 죽으셨던 그 모든 의미를 상징하죠. 우리 안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기쁜 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환난의 날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